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에녹이 한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녹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그러니까 동생을 돌로서 쳐 죽였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이 가인의 아들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가면 가인의 죄악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이후 셋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이렇게 번성해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이 에녹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에녹 그러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닌 셋의 후손 에녹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꼭 이스라엘의 신화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이가 900몇 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사는 생애하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런 신앙의 초창의 멤버들 보니까 우리의 나이 곱하기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평균 나이를 한번 산수가지고 해보면요. 그들이 평균 913세를 살았어요. 요즘 우리는 100세 넘는 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평균 나이가 한 913세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 970 가까이 산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꽤 했다는 신학자들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화니까 거기에서 공을 하나씩 떼면 맞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969세 그러면요. 그것은 96살 9개월 살다가 간 사람이 그렇게 맞는데 이렇게 좀 바꾸어서 썼다 이런 거예요. 903세 이러면 93세 살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공 하나를 떼니까 좀 잘 풀리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야레선 18절 제가 읽으면 됩니다. 야레선 162세 에녹을 낳았고 이래 있죠.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래 나오죠. 공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에녹은 몇 살이에요? 6살 2개월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든 성경의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만들어 보려고 공을 붙였다 떼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6살 2개월에 무슨 애를 놓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신화라고 하면 여러분 신화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단군 신화나 일본의 신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신화는 구원을 전달하는 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나이가 좀 안 맞다 그래서 공을 빼도 안 돼요.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터스틴 얼바인에 개척하는 교회에 제가 갔는데요. 거기 교인들이 20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 날 나오면 막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멘 좀 잘해야 돼요.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말씀 그대로 진실을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좀 보수교 단에서는 아멘 소리를 잘 못하고 나오다가 뭐 이래 끝나는데요. 우리 아멘 소리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말씀이 딱 임할 때 아멘 이러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지금 에녹을 다루는데요.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한 사람 누구예요? 자,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천국 가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성천한 사람 두 사람 누구예요? 예,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엘리야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면 좀 가슴 벅차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늘에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다이내믹하고 좀 파워풀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멋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로 갔다. 올라갈 때도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뭐 뾰족한 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자식 낳아서 키운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녹을 보고 뭐 좀 대단한 것을 좀 찾아보아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뭐 이래 하겠는데요. 에녹을 살펴보니까 자식 낳아가지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좀 살다가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단명하였다. 뭐 이래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913세 이상 살 때 이 사람 365세 살다가 간 거예요. 정말로 뭐 뾰족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이 에녹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둘째 영웅의 자리에 이 에녹이 나와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유별나길래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부르셨을까? 오늘 그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돌아갑니다. 에녹은 21절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중에서 조금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우리 주변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미국 교회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연세가 드시면 부부 두 사람만 남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하고 분명 한 테이블에서 같이 아들, 딸하고 밥상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연세가 들면 아들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유별나게 뭐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 일생에 제일 행복할 때가 결혼할 때였다.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최고로 행복할 때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다. 사람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가장 해피스트 모먼트로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다 하면요, 지나간 날들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때가 몇 번 있어요. 저는 농산물연수소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광주 상무대로 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각자 반짝반짝 빛나는 때가 있는데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이만큼 만든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일상, 그것이 오늘의 나라는 사실. 한때는 자식 때문에 좋아하고 한때는 나의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군이 됐을 때가 최고 좋았다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아. 그냥 어제 있던 날이 오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있는 것이 또 내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범한 날로서 연속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에녹은요, 무엇을 잘했는가 하면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것, 그것 하나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각보다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학교에서 그리스를 가르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수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이런 학교 처음 봤죠. 새벽 4시에 수업, 그리스 첫 교시. 그래서 열쇠를 들고 새벽 3시 반쯤 도착하니까 학교 문 앞에 이제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왜 낯선 이 백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손에 보니까 뭐 하나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아이폰 들고 있는 거. 제가 문을 열면서 뒤에서 무슨 일이라고 싶어서 상당히 좀 가슴 졸이면서 문 열고 얼른 들어갔어요. 그 이층에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이 애가 인물도 잘생긴 애인데요, 이 컴퓨터 중독에 빠진 거예요. 저 이층에서 보니까 컴퓨터 그 핸드폰 나누고 게임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새벽 3시 40분 50분 아침까지 꼬박 걔는 화장실도 안 가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이걸 보면서 웃고 막 좋아하고 뛰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럼 실제 우리 한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컴퓨터 중독에 빠진 자들, 이 어른들 가운데는 이 드라마에 빠진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거기. 물론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조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을 보니까 평범한 것 하나 있단 말이에요. 평범한 것. 자녀 낳아서 키워가지고 출가시킨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단조롭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뭐 좀 뾰족한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제 모교에 신모 권사님이 계셨는데 부산 역전 앞에서 이 집회에 참석하면 하늘에 불이 내린다. 딱 그런 이야기 들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거기에 몇 번 참석하시더니 교회를 등지고 부산 역전 앞에 있는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미국 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그냥 뭐 그저 그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뭐 그런 것이 없을까?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무측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뭐 좀 거기 참석하면 성령에 강한 역사가 있다 그러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김계화 씨 있잖아요. 김계화 뭐 한국 일보에 신문에 보면 김계화 이래가지고 뭐 디스크 걸린 사람 김계화 손가락 가지고 하나만 끌어도 낫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삶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뭐 유별나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정의가 지릿지릿한 이런 것이 있어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에노그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생활 믿음이에요. 그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속에 발려졌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막 삼층천에 올라간 체험이 있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요, 그 전도사 시절에 교인들이 다 가고 나서 뒤에 앉아서 한 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혀가 막 꼬이면서 이상하게 막 입에서 막 다른 언어가 튀어나와요. 흔히 말하는 이게 방언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별로 쓸 필요가 많이 없어요. 어떤 분들 가운데 방언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별로 그것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 세계가 있구나. 그것은 알았어요. 그 방언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제가 체험이 있으니까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언하면서 계속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체험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런데 딱 한 번만 언급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진짜 신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은 것이죠. 뭐 뾰족한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적어도 20대쯤 딱 되면요. 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딱 이 남자가 어느 아가씨를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안 들어요. 그때는 이 세상에 only you, 이 사람만이 최고의 남자인 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보입니다. 지금 나하고 다방에서 차 한잔하는 이 여자가 최고로 예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묘하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딱 그런 시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결혼 생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밤낮 명동 다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가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아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손으로 덮어주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 제대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그 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체험. 여러분 여자 가운데서요. 이 자기 남편이 옛날에 처녀 때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더니 요즘에는 식었다 이래가지고요. 바깥쪽으로 눈을 돌리면 제비들이 기다려요. 제비가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뭐 반짝반짝하는 뭐 특별한 거. 여러분 외식 좋아하시는데요. 실제는 가정에서 먹는 이 세끼 식사가 좋은 식사예요. 어떤 분은요 보면요. 점심때 어디 가서 저녁 때 어디 가서 계속 외식하시는 거 보면요. 이게 건강 상태가 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깥에 식당을 좀 잘 하다 보니까 이 향신료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성가대 서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믿음생활 제대로 한다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별난 거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목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징언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되 오늘 성경에 앞에 딱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그 다음 자녀를 낳아서 키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키우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키우시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유업이 보장되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삶과는 관계없이 자녀를 키우면 이건 깡,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오늘 주일 교회 식사 당번을 맡아서 오늘 식사를 준비한다. 그 식사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콩나물을 뭉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무나물을 만들고 이러면 하늘나라의 하나님 얼마나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시죠.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일하시죠. 성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주에 보시면요. 5월 봉사위원, 6월 봉사위원 보면 헌금위원, 기도위원, 안내위원 있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요. 성경대로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이거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건축원금 딱 떼가지고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그런 거 못 만나봤어요. 뭐 한탕 뭐 잘 되면 뭐 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주일원금, 11조원금 아주 잔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지혜나 나의 기술이나 나의 손이나 나의 발이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나의 똑똑함과 나의 모든 뛰어난 테크닉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지금 에녹은 가정생활 하나 잘하고 떠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정생활을 뭐 적당히 생각하시는데요. 이 가정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정생활 잘하는 어머니 아버지, 평상시에 가정생활을 잘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요. 세미나 강사의 아들이요. 그 세미나 강사가 지금 놀랍도록 지금 목사님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빠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요. 얼굴에 세수도 안 시키고 애가 막 짜증부리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도대체 엄마는 어디 갔는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가정 세미나 할 때 볼 때는 상당히 폼나게 보이지만요. 그 세미나 강사가 세미나 나오기에 앞서서 뭘 잘해야 되냐면 집에 애부터 관리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녹의 이야기가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이렇게 지켜보는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데 관심이 많아요. 특별한 데 자기 이름 내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큰 하수 유브라데 강물을 쫓아갔다. 이게 뭡니까? 뭐 큰 대자 붙어 있고 뭐 어느 대집회 이러면요 거기 가가지고 얼굴 한번 내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 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여러분 아는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요 그냥 아무런 교회 접도 안 두고 그냥 장로님들이 120명 그렇게 나와요. 120명. 작은 교회 가서 그 정말 그 장로 직분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헌신할 곳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영락교회 이름 하나 딱 걸치려고 어디 가느냐? 영락교회 간다.
여러분 생각보다 반짝반짝한 거, 화려한 거. 여러분 엘리야의 그 기적 같은 인생은요. 짧아요, 짧아. 한순간에 반짝하는 거, 러브스토리 짧단 말입니다. 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몇 장 읽으십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시는 신앙.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일치하지 않고는 동행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모스 3장 3절. 이 말은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은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항상 뜻이 일치했기 때문에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성경대로 하느냐? 성경대로 아니구나.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여러분 가정의 부인들이 남편 대할 때 성경대로만 대하셨으면 이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자녀들을 오야오야 키워가지고요. 버릇이 없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마땅히 아이들에게 초달을 상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의 아이만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에녹은 무엇을 잘했습니까? 에녹은 잘한 것 하나 했어요. 가정관리 잘했어요. 자녀 하나 믿음으로 똑바로 키운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삶을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을 앞에 놓고 여러분 생활하시면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하늘로 물 흐르듯이 미끄러져 간 그런 축복 저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평소 실력이 진짜 실력이다 이 말이죠. 벼랑공부 오래 못 간다 그랬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